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참 서러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생기죠. 마음대로 팔다리가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땐 침대에서 내려오기가 버거운 그런 노인들을 우리가 종종 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글씨를 쓸 때 아니면 무엇을 프린트할 때 일부러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무엇을 만들거나 아니면 씁니다. 그게 더 멋진 것 같아요.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하고 작은 종이 하는 것이 그게 젊은 사람들에겐 멋입니다. 그런데 늙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돋보기 안경을 써도 안 보이는 겁니다. 또 이게 확대 안경이 필요하면서도 또 잘못하면 또 난시가 되니까 새벽에 그 성경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시편에 있죠. 새벽에 적은 소리를 들어도 잠이 깹니다. 그 전도서에 있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동감할 수 있죠.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애환을 이제 그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적은 새소리에도 잠이 깨고 허리를 펴고 활개를 치며 걸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짐을 지기가 어렵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눈이 흐려서 오래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책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제가 목사니까 그러하겠죠. 제가 항상 연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조금 책을 좀 읽으면 피로해집니다. 또 눈이 어른거리고 참 어떤 땐 참 참 어떻게 내 눈이 언제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정말 전혀 보는데 문제가 없던 눈이 언제 이렇게 흐려졌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늙은 것을 불평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불편해지죠. 오늘 제가 제 말씀의 제목을 늙은 옷이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늙은 옷.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늙어진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은 입었다가 벗으면 그만이에요. 옷은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지는 것은 죄의 결과인데 이제는 썩지 않을 불멸의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늙음을 우리가 지금 당분간 잠시 입고 있는 옷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내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내가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또 내가 어떻게 무슨 모본을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지나온 세월의 주 앞에서 잘못한 것들만 많이 생각하면서 낙심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그 연륜에 따라서 시름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오래 살면, 여러분 60살 살면 60세를 산 만큼의 인생의 시름이 있어요. 70세를 살고 80세, 90세를 살았으면 그만큼 산 인생에 대한 시름이 섞여 있어요. 자식에 대한 시름이 있고 남편에 대한 시름과 아내에 대한 시름이 있어요. 가족들에 대한 시름이 있고 또한 친척들과 친구들에 대한 시름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짐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볼 때 그냥 예사로 나이가 좀 늙으셨구나 그게 아니라 그 주름살에는 인생을 살아온 연력이 있는데 그 역사 속에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또한 서러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런 역사가 그 주름살 속에 다 스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특별한 교훈을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이 성경 가운데 역력하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하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제가 드디어 이 늙은 옷이란 제목을 가지고 연세가 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참 여기 재밌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를 텐트라고 비유했어요. 이건 텐트입니다. 텐트는 이 유목민들이 이렇게 여행을 다닐 때 쳤다가 또 옮길 때 또 걷어내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쳤다가 또 걷어내리는 그것이 장막입니다. 그것이 텐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체를 당분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거기서 자고 먹기 위해서 당분간 쳐놓은 영원한 우리가 살 처소가 아닌 텐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다 알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그런 느낌과 통찰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이거 말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을, 죽은 자들은 부활할 때 얻고 산 자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호련히 변화를 받는 불멸의 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옷이, 그 영원한 육체가 더 이상 죽지 않고 더 이상 외로울 수 없으며 더 이상 슬프지 않고 더 이상 시름이 없고 더 이상 류마티스가 없고 신경통이 없는, 그렇죠?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연약해져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또 이 허리에 힘이 없어서 구부러지는 그런 것이 없는 영원한 완전한 불멸의 옷을 주님께서 하늘에 예비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천막을 깁는 자였어요. 그는 이제 돈이 필요할 때, 전도 여행에 자금이 필요할 때 그는 가끔씩 자기 형제와 함께 천막을 깁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의 재정적인 필요를 충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천막, 텐트와 유목민들의 이 텐트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이 죽을 점점 늙어가는 육체를 보면서 그는 이것을 잠시 동안 있을 장막 텐트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우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는 이 죽지 않을 만한 매, 40에서 하나 감한 39대 매를 여러 번 맞고 태장을 이제 맞은 것이죠. 배에 파손당한 것을 2번이나 당하고 여러 번 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한 번은 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말이죠. 이런 경험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멋있는 핍박이다 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후유증이 있습니까? 후유증이 있어요. 바울은 그 다음에 금방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니에요. 매를 맞은 다음에 비가 구질구질하게 오면은 계속 몸이 쑤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후유증에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는 후유증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는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죽었어요. 목 잘림을 당해 죽었어요. 그것도 편안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가 입고 있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늙어간 그 몸을 이 세상에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말하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제 곧 텐트를 접을 때가 됐는데, 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2절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서부터 오는 저소를, 그 텐트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참 여기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하늘에서 마련하신 그 불멸의 몸을 입는데, 아니 원래 있던 옷은 없애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말하기를 그 옷을 지금 있는 옷에 그 위에 또 덧입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덧입는다는 얘기를 하셨을까? 지금 내가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좀 보십시다.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 좀 힌트가 나와요. 우리는 현재 있는 이 몸과 이 육체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되죠. 아무 존재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우리의 이 썩을 육체, 죄의 본성이 있지만은 이렇게 병나고 늙은 주름 많은 이 참 퇴폐한 이 육체라고 할지라도 이 육체 속에 무엇이 있어요? 나의 개성이 들어있고 내가 쌓아온 내 품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썩을 육신의 세포들만 없애버리시는데, 자 보십시다. 늙어가면 뭐가 많이 생겨요? 예? 이 나이가 늙어가면요, 여러분 이 머리에 비듬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피부에 비듬 같은 게 생기죠. 자꾸 이렇게 해서 목욕할 때마다, 세수하고 씻을 때마다 뭔가 자꾸 씻겨나가요. 이래서 지금 우리도 말이죠, 늙기는 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세포가 계속 재생되고 대체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아미노산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늙으면, 늙은 분들은 아미노산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세포가 새로 생성하게 되죠.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먹는 이런 음식물로 충분하게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점점 음식물이 나빠지고 땅이 박해지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바뀌어요. 7년에 한 번씩 우리의 이 피도 바뀐다 그러죠. 7년에 한 번씩 바뀐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옷에 내 안에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과 개성과 또 쌓아온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옷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텐트를 주시는데 그것은 썩지 않는 불멸의 텐트를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덧입는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몸이 이 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짐을 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 차라리 죽고 싶다. 나 같은 거 죽어야지. 우리 그저 연세 드신 분들께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 그 저주의 말 좀 하지 마시오. 빨리 죽으라고 해주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지겹다.
차라리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 소원이다? 덧입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겉은 후패하지만은 그런 날로 내 마음은 새롭다.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영원히 살길 위해서 바라고 기도하세요.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큰 차이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차라리 난 죽는 게 낫지. 난 아무 유익도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유익하게 살아야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보다 더 그 삶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육신의 힘의 가치가 있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가치가 있어요. 그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경험.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있는데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얻은 총명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젊은 사람들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많아요. 특별히 요즘에 현대의학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요. 그러나 좀 늑수구레한 좀 연세가 든 의사들 만나서 얘기하면 뭐가 많으냐? 경험을 통한 지혜가 많아요. 민간요법이 많아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연세든 의사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상담하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말이죠. 한 번은 보니까 한 의사 분이 계신데 좀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분의 처방이 이거는 약도 아니고 주사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에요. 완전히 민간요법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거 식초 발라? 아니 의사 입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식초 발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 그래서 이거는 경험이거든요. 의사지만은 무슨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젊은 사람의 젊음보다 늙은 사람들의 지혜를 더 중요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좋은 교훈입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유 차라리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는 것이에요? 영생하는 불멸의 몸이 그 생명이 내게 덮쳐오면 덧입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죽을 것이 그 생명에게 삼켜버린 바래. 약한 것이 강한 자에게 먹히는 것처럼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죽음의 요소를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영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실제적으로 영생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증이 뭐냐면 여러분 집을 사기 전에 뒷바짓을 합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먼저 뒷바짓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는 보증금이 무엇인가?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내 속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이 나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성령의 감동을 보고 성령의 이 지구상에 역사하시는 바람을 붙잡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 보증의 성령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제 곧 이르러 오는 영원 불멸의 집이 올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여기 나오죠. 아유 나 이제 죽어야지. 나는 늙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
이러므로 이 얘기를 쭉 해준 다음에 이 말씀을 쓸 때 고린도후서 5장에는 말이죠, 이제 바울이 죽기 얼마 전입니다. 그는 감옥의 고통을 당하던 시절입니다. 그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이제 떠나갈 준비를 거의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 글을 쓰면서 하는 얘기가,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것도 좀 아송달송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런 늙어진 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살라? 항상 담대하게 살라. 여러분, 이 손이 움직이기 힘들고 발이 움직이기 싫어서, 차라리 침대에 드러누워서 쉬고 있으면서 어떤 때는 목이 쉬어서 음성이 잘 나오지 않을지라도, 내 나이가 87세라도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라? 담대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이러한 현재 썩어질 이러한 죄의 몸 가운데 거할 때는 당연히 그러한 불이익을 우리가 얻게 되어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왜? 영원 불멸의 몸을 곧 덧입게 되고 이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켜진 바 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누구에게? 늙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씨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이 든 사람들이 주위에 가마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 말씀을 듣는,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 가운데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몸에 살 때는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떨어져 있으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병도 나고 늙고 외롭고 어떤 때는 힘들다 그 말이에요. 지금 늘 주님을 얼굴을 보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몸 가운데 지구상에 사는 한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 담대하게, 우리의 이 몸 가운데 거할 때 담대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신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는 몸의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먼저 살아주지 않았으면 이 얘기는 그냥 입에 발린 서비스죠. 그러나 그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와 더한 어려운 고통과 환난의 입장에서, 늙은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거 잘 외우는 성경절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5장 7절. 그렇죠? 이 말씀은 영어로 We walk not by sight but by faith.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외우는 성경절이죠.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늙은 자들에 대한 기별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런 몸 가운데 거할 때 주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좀 늙어서 힘도 없고 내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낙심해 있을 때, 그러나 담대하게 살아라. 우린 이왕 주님과 떨어져 있고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는데 성령이 있지 않느냐, 성령의 은혜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걸어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자. Let's walk
by faith. 그렇게 그가 유명한 이야기를 여기서 남긴 것입니다. 벗으려 함이 아니라 덧입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늙은 옷을 입으면 하늘이 더 그리워집니다. 그렇습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나는 젊을 때보다 지금 나는 하늘이 훨씬 더 그립고 주님이 훨씬 더 그립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something's wrong.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늙으면 늙을수록 주님과 영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 마음속에 넘치고 간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바로 그 전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미 그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미 그는 부활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부활을 말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면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 그러므로 여기는 말씀을 보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비례해서 속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께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하늘 영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아라. 우리 겉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더 새롭게, 날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늙은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시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그렇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삽니다. 이 얘기가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전도사 일을 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생애의 목적이 복음을 확산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수 일을 하고, 우리가 대장간의 일을 하고, 우리가 회사원의 일을 하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위해 사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벌어도 복음을 위해서 쓰게 되고, 사람을 만나도 그것을 복음을 위한 기회로 삼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복음을 위한 삶으로 그런 은혜의 경험을, 은혜의 그런 좋은 증거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도 천사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천사들은 이 구원의 역사를 아주 살펴보기 위해서 애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천사가 아주 흥미있게 고개를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시은좌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법궤 뚜껑 위에 있는 빛나는 곳이 시은좌입니다. Mercy seat.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역사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천사들은 흥미있게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 과학을 깊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천사들에게, 우주 거민들에게 내어 보이는 교과서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생애를 지켜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구속의 능력이 저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천사들이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당신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그런 좋은 증거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자들을 위한 좋은 증거의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나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땐 말이죠,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 돈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속을 끓이고 속을 썩고 발을 동동 굴리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이 많은데 재물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아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거예요. 자식들에 대해서 아무리 발을 동동 굴리게 해보세요. 뭐 자식들이 하늘에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갑자기 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돈, 사업체 하나님께 맡기세요. 의로운 생애에 방해되는 것은 다 잘라버리고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그런 삶을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늙은 자들은 젊은 자들에게 말씀의 진리에 붙어 있도록 강권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표범과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진리에 붙어 있을 것을 강권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랜스 암스트롱. 이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철인경기죠. 그렇죠? Tour de France, 불란서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인데, 자전거를 타고 그 수마일을 달려간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이 각에서 또 힘을 쳐서 어디 건너가고 저쪽에 가서 또 타고 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든 경기를 며칠 동안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걸 철인 경기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 있는 이 랜스 암스트롱 씨가 1999년도부터 이 타이틀을 7개를 땄어요. 7개를.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랜스 암스트롱 하면 정말 인내력과 끈기를 가지고 정말 성공한 스포츠맨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 며칠 사이에 이 사람은 지난 날 7개의 타이틀을 받았어요. 7번이나 이겼어요. 그 경기에서, 이 철인 경기에서. 이건 정말 놀라운 성적이죠. 그 타이틀을 뺏겨버렸습니다. 7개나 딴 그 금메달을 뺏겨버렸습니다. 취소됐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그는 경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이 약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약이 아닌 것 같은데 약을 사용해서 그의 몸이 그 경기를 할 때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약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해서 이 법정 공방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그가 약품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위원회는 그 사람의 7개의 타이틀을 빼앗고 취소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쌓아오는 금자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바벨론에 취하는 포도주가 들어온 잘못된 그 복음을 받고 살아버리면 이 세상에서는 좀 잘 살고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하늘 가는 경계에서 지는 것입니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많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진리와 붙어 있고 성경의 말씀과 붙어 있을 것을, 신실함에 붙어 있을 것을 강권하는 삶을 살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모범과 그런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진리에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복음을 가지고 가는 발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가 늙은 다음에 정말 늙어서 정말 이 주름이 쭈글쭈글하고 정말 머리가 하얗고 늙어 있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사도 베드로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몸을 텐트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너희들이 자주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내 글을 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선포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면서 그는 우리가 실제로 보았다, 그 영광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언제 보았습니까? 변화산 위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을 그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려온 엘리야를 보았고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본 자라, 보았다, 이렇게 그는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이 많은 이 사도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그런데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아유, 목사님, 나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더라면 나도 그만큼 믿음이 좋았을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쪽에 또 우리에게, 이것은 여러분과 저도 포함해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하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무엇보다 베드로가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도들이 눈으로 본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그들도 다 알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 속에 있는 정교함과 그 속에 있는 예언들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들을 가만히 연구하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예언들을 발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샛별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의 한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르게 살 수가 없다. 여러분, 그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일어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갈 때 아마 교인들이 그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시여,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됐지 않습니까? 당신 나이도 늙었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돌에까지 맞았으니 우리가 좀 돈을 좀 걷어가지고 집을 지중해에 좀 좋은 별장을 살 테니까 거기서 이제부터 좀 쉬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그는 그 늙은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그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와 그 식구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목이 잘려서 그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늙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21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전제가 무엇이냐? 이것은 여러분 성소들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 타는 그 제물 위에 포도즙을 쏟는 것이 관제예요. 이렇게 포도즙을 이렇게 쏟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죽음으로 피를 흘리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포도즙을 그 위에 쏟았어요. 그래 보세요. 이 관제를 부음같이 이게 그 쏟는 것 같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죽을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의 오심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단 말이에요. 그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라 요새 선수들은 말이죠. 금메달을 이렇게 따가지고 또 씹어요. 이렇게 하면 또 입에 다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금인가 보기 이렇게 물어보는 사진을 다 찍는데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제 금메달 딴 선수한테 우리 한국에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왜 메달 딴 다음에 이렇게 이빨로 깨뭅니까? 그게 진짜 은이고 금이고 은인 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저 선수가 아주 재미있는 답변을 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도 이게 깨물고 싶지 않습니다. 깨물면 이게 자국이 나니까 금이 나니까 싫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한번 이렇게 깨무는 신용을 하고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싫은데 왜? 이게 진짜 금인가? 이게 무슨 이상한 무슨 의식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진을 기자들이 찍고 싶어서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시여, 그 썩을 메달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원한 삶이에요. 이건 이런 말할 수도 없어요. 영원히 사는 행복과 즐거움과 영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해서 그는 힘써 싸우고 달릴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도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너는 속히 와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얘기를 꼭 쓰세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으면 이 얘기를 썼느냐고. 어떤 때는 진리를 가르치고 어떤 때는 침례를 주고 어떤 때는 진리로 인도했는데 그런 자들이 타락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형편을 보게 됐을 때 참 우리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대만은 바울과 함께 다니는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대마가 타락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물론 간 것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전에는 마가는 신실하지 못해서 같이 데려가지 못했다고 했던 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였죠. 이 마가 요한은 마가 복음을 기록한 자였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마가 복음을 기록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이 많은 이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내게 데려와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생겼어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왜? 추우니까. 예? 이게 깊은 웅덩이처럼 파진 그 당시에 그 감옥에, 아니 추우니까, 겨울이 되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심지어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자기의 전도 사업의 미니스트리에 해를 많이 끼친 이 알렉산더는 동료였습니다. 같은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이 있어서요, 여기에 이제 그 얘기를 썼습니다.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로마의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핍박이 점점 심하면서 다 떠나고 한 명도 바울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홀로 외롭게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이럴 때도 바울은 신실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시여, 이러한 신실함과 충성심을 세상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충성심이 적어지고 마음이 약해지라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미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겨울 전에, 21절입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추워요. 영혼까지 추워요. 옷을 좀 가져와라. 내가 외롭다.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양자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싶다. 죽기 전에 빨리 와라. 아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5절에 그는 이제 로마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끌려가는 것은 아니죠,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핍박이 있다고 그렇게 말렸어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결국은 로마로 가서 죽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23절부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가 이제 곧 죽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달려갈 길과 사명을 받은 대로 은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키가 좀 작고 대머리가 훌렁 까져 있는 그 한 분의 늙은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의 증거와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7절만 읽고 마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오실 줄로 믿고 있었어요. 이 썩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우리 속에서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정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새 불멸의 몸을 주실 때 우리는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매일의 생애에서 죄를 승리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이 많은 늙은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날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만을 위해 살던 그런 늙은 옷을 입은 자들의 생애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의 간증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보증으로 매일 성령을 주시고 주위와 남아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진리를 상기시키며 말씀과 함께 충성스럽게 붙어 있도록 권면하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